다 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예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예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예의 바다로 너의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예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사사기의 그 진행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살이시키고 또 종살이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심판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압제해서 놓이게 하시고 평안한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죠.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80년 동안 평안을 가져왔던 사사인데요. 그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사사들만의 일일까요? 저희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평안이 지날 때는 또 세상을 쫓아다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반복되는 삶이 아마도 저희들도 사사와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계속해서 3절 보시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했는데요.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지파가 거주하던 그 지역을 하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솔 지역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해서요. 아마도 여러 가다한 부족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세력이 가장 왕성하고 또 가장 힘이 세었던 임금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야빈 왕의 손에 붙이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야빈 왕을 섬기며 또한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빈 왕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철병거가 상당히 귀하던 시대였죠. 이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나가다가 골짜기 지역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당시에 이 철병거는 강한 병기였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 같은 것이죠. 전차부대를 그냥 보병들이 상대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철병거 900대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꼼짝 못하게 학대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학대가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렇게 간구하게 되자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우리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또 에훗, 삼갈에 이르기까지 모두 남자 사사였죠. 그리고 앞으로도 6장부터 나오는 모든 사사들도 또 남자들이에요.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요,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름이 참 예쁘죠. 꿀벌과 같이 부지런하고 또한 영리하고 또한 꿀벌과 같이 많은 사람을 또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이렇게 돼 있죠. 라피도세 아내라고 하는데 이 라피도스는
횃불, 그렇죠? 또는 번개, 횃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도세 아니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랍비도세 여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횃불을 든 여인 이렇게 되죠. 횃불을 든 여인. 미국 뉴욕에 있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자유의 신상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 대혁명 때 선봉에 서서 횃불을 들고 있었던 여인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 이름처럼 드보라는 상당히 용감한 그리고 씩씩하고 또한 아주 곱고 바른 그런 성품을 갖고 있던 여선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여선지자가 몇 명 더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성경의 여선지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예레미야 시대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거주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가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에 가면 빌립의 네 딸들이 또 여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드물죠. 그래서 더욱더 귀한 그러한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드보라 사사가 5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백성들의 재판을 맡아 담당하는 것이죠. 사사라고 하면 또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하고 전쟁에서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인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특별히 지혜가 많고 또 판단력이 좋아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따랐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교회에도 많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있지만도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실제로 이 교회를 위해서 덜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온몸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많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저희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옛 선배 권사님들만큼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하지 못하고 더욱더 헌선하지 못하고 아마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원래 그 남자들은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냥 양복 입고 또 나가면은 대표기도 때만 그냥 폼 잡고 하지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목 같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권사님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여선지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솔왕 야빈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지역에 땅을 분배받아 자리 잡고 있던 납달리와 그렇죠? 납달리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 납달리 지파를 대표하는 장관이 바로 바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솔왕 야빈을 너에게 붙일 것이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번개 또는 벼락이라고 하는 뜻이요. 한국말과 비슷하죠 발음이 바락, 벼락 그렇죠? 아마도 그 바락의 용맹성을 상징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락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가 10,000명을 이끌고 올라가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락이 좀 엉뚱한 대답을 하죠. 8절 말씀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그 중에 히브리 11장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바락도. 그러니까 결코 믿음이 없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선지자 드보라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자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제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혼자 가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여선지자께서 같이 가지 않으실 경우도 내게 말씀할 것인가, 또 전쟁하다가 내가 혹시 위기에 몰리게 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드보라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락의 대답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전쟁에 같이 동행할 것인데 그렇지만 이번에 승리는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예언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락이 10절 말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에 구체적으로 하솔할 야빈과 시스라와 또 바락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바락이 주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락을 통해 또 드보라를 통해 하솔랑 야빈의 손에서 건지셨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명령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에 저희들이 100%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도 바락처럼 선뜻 주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100%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전 세계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움츠러든 교회가 예배도 제대로 못 모이고 그렇죠? 구역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활동이 거의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담대히 일어나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 남았는데요. 공정하고 또 무사히 치러져서 빨리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시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교우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이 움츠러들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드보라와 같이 또한 바락과 같이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코로나 위기가 속히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아버지 시판되어서 다시금 이 땅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 모임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위정자
아버지와 통치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주님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사전 투표와 또한 아버지 참으로 우편 투표 또한 아버지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또한 무쇠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속히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성령님도 해주시고 새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나의 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해주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아버지 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또한 우리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갈대와도 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은혜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